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없는 고난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 창작 글짓기 대회에서 13세 된 아동이 대상을 수필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라는 책 제목인데 참 제목도 우리의 마음을 참 심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 따뜻함이라는 온도.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때요?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제 사는 이야기가 이제 취재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대상 이제 시상식에 이 아이가 오질 않은 거예요. 대상인데. 그래서 결국 취재진들이 그가 사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갔는데 서울에서 6시간 되는 정말 산골 마을, 산 건너 물 건너서 이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6시간 걸려서 그 아이 집에 갔는데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정말 이제 사는 걸 보니까 알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 취재진이 1박 2일을 그 집에서 함께 하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포항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영어 강사였고 잘 나가는 영어 강사였대. 근데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몸이 낫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속에 살면서 엄마가 계속 이제 그 병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이 자란 거죠. 고난 속에서 이 아이가 마음이 자라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써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가서 그 아이가 그동안에 수상한 이제 상들을 내주는데 전국에서 우승한 대상 받은 상만 18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 심사위원들도 이 아이가 쏜 책을 보고 가히 우리도 쓸 수 없는 글재주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엄마가 병마와 싸우고 고통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그걸 차마 그 어린 마음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마다 책을 들었다는 거죠. 책을 들고 산으로 냇가로 들러 나가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이 아이 머릿속에는 이런 글들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 취재를 하는데도 아이가 공책 하나, 연필 하나 들고 들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시를 쓰는데 정말 시 한 구절들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걸 보고 정말 고난이라는 시간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사람과 정신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고난 중에 이 세 사람은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겠지요. 당연히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겠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정신적인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매우 노력하겠지요.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정신적인 부분으로 승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으로 세상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린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였을 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나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고난인지,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믿음의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을 받으면 다 죄랑 연결을 짓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생각의 수준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도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인 거죠.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우리 속에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늘 훈련이 우리 안에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네, 쭉 올라가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해석하기 위해서 13절,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군중들, 소위 군중들 중에는 많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각기 달라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의 현장에서 매우 다른 해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어때요? 그 의도가 벌써 바리새인에게 갔다.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이 어때요? 부정적인 엄청난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벌써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를 받으면, 누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이죠. 크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오늘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십자가 안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간증했던 그 어린 아이처럼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그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고난한 시간을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앞에 빛이 되는 모습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당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하여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 고난의 모습을 당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에게 데려간 그 어떤 사람도 아주 부정한 사람이요. 이 바리새인 또한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심판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지요.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맹인된 자를 치유했으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건수를 잡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잘 믿음으로 해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니. 아멘. 두 사람은 모두 부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은총을 입은 맹인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지금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중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그 부모 또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유대의 온 바닥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났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미 행하고 계셨어요. 그를 시기하는 한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출교하고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던 중에 마침 건수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하는 자들이 우리 무리 안에 또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은혜를 입으면 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늘 우리 주위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런 무리들이 참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늘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믿음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으로 있던 사람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아주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도 죄인이다. 율법적으로 볼 때 나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니까.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리들, 부정적인 무리들은 정말 한마디도 거기에서 은혜로운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으로 시작해서 부정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나 그 맹인은 역시 이런 큰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들에게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해석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겠지요.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제가 10년 또 그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좋았던, 막 행복했던, 평안했던 것은 별로 없어요. 잠시일 뿐입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세상도 뭐 이렇게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한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할 텐데 이 나쁜 기후로부터도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길밖에는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2000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늘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시비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며 산소를 들이마시고 햇볕을 들이떼면서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원수마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원수마귀의 밥이었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손으로 세울 수도 없고 글로 다 적을 수도 없을 거예요. 밤을 새도 아마 다 못 적을 것입니다. 적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들의 은혜와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도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35절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이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믿고자 한다는 거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눈을 뜬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 이는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맹인가 돼야 하는 장면에도 그 옆에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무리를 보세요. 끝까지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그럼 내가 맹인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본다 하니 너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말입니다. 내가 혹 이런 말을 하지는 않고 살았는지, 앞으로 혹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될지는 모를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은 뜨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다 맹인이었습니다. 보고는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들었으나 듣지 못한 자처럼 대부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린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그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는 맹인도 아니요 기머거리도 아니었다 하는 그들은 지금 맹인이요 기머거리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지옥 백성입니다. 혹 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 떨쳐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 초등학교 13살 먹은 아이처럼 그 아이 이름이 정여민. 이름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아이예요. 정말 여리게 생겼더라고요. 착하게. 언능 보니까 이 아이는 말이 없대요. 주로 자기가 말이 없는 대신 책을 보거나 글을 읽는 것이 이 아이의 대부분의 생활이더라고요. 또 장작을 패고 불을 굽히고 어머니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이 이 아이의 대부분의 생활인데 이 아이의 정말 지능 지수는 오늘 거기에서 나오지만 천재 수준이래요. 글을 읽고 쓰는 수준이 이미 어른들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다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태도와 말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화를 내 마음에 가졌다 할지라도요. 또 그 표현을 하자면 당고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놨지만 수도꼭지를 틀지 않는 한은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사용하려면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말을 내 입술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으되 말로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전번 주에 우리 교회 저녁에 이렇게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신발을 한 짝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찾아보려고 막 여기저기를 찾았어요. 근데 찾는데 제가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간적으로 그런 순간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크구나. 찾을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1층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창고 이렇게 공원 문까지 열어서 공원도 봐야 되고 여기 또 우리 통로를 지나서 이쪽 비상계단 쪽 또 2층 사무실 예배 이렇게 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크구나.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그 찾는 도중에 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마음 놓고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렇게 큰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발을 찾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신발은 못 찾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런 공간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임대로 어디 건물에 한 층이나 쓰고 있는 공간이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차를 주차할 공간도 없다면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기저기 정말 차를 한 번 주차하려고 얼마나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고 또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서 답답하게 계단이랑 오르내리면서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문만 열어도 공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공간도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새벽에 나갈 때도 그 불빛도 아름답고 요즘에는 정말 공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공간이 없어서 조그만 데서 임대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발은 못 찾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 일을 또 수습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정말 코로나 때도 우리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좁은 큰 교회에 다닌다고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연약해서 다 떨어져 버리고 늘 변함없이 예배를 나왔던 사람만 예배를 나오고 그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감사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 확실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야 비로소 우리는 깊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온 자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멀리 외딴 곳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옷갓이라도 길가에서라도 예수님과 스치려고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눈이라도 더 마주쳐 볼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갈까? 교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머물 것이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전에 오세요.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멀리서 구경꾼처럼 예배드리지 마세요. 구경꾼처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만지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끝자락이라도 만져야 합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 잡고 나오세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제 눈 안에 많아요. 지금 받고 싶은 사람들, 문제 해결 받고 싶은 분들 많습니다. 청년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직장, 하나님의 직장, 성령 충만한 직장, 하나님과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직장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집구석에 있으면 뭐합니까? 방구석에 있으면 방구 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돼요.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직장을 주세요. 주님이 해주지 누가 해줍니까? 아직도 인생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성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건 뭐예요?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는 더 주시고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받았던 것도 빼앗깁니다. 부정적으로 늘 해석하는 사람은 그 받은 것도 다 빼앗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해석,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도 배가로 받고 또 배가로 뱉고 30배, 60배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늘 믿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얘기하지요. 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쭉 올라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겨요. 세상에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응답이 우리에게 오다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제대로 척척척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다가 도망가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원 하늘이 매우 푸르고 맑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잘 보이고 매연도 없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연이 가득하고 공기도 나쁘고 쉼을 쓸 수도 없군요. 또 긍정적인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좀 보십시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매끈하고 훌륭하지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만 매끈하지 속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이 이 사람과 계속 마주 앉아 있다가는 자기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믿음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이처럼 똑같은 시각을 보고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는데 얼마나 이 세월이 유수처럼 흘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10살이 됐고 20이 돼가고 있고 30을 훌쩍 넘어서 40을 바라보고 있고 50, 60, 70, 80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눈 몇 번 깜빡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